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여러분 행복하시고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 제목에 곤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곤고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곤고. 네, 곤자는 피곤하다 할 때 곤자를 쓰고 고는 쓰다, 쓸고, 네, 쓰다 할 때 고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또 삶이 피곤하고 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공고하시나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청년 중 정말 재밌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인생의 쓴맛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인생이 쓰다. 정말 쓰다. 어디서 배웠는지 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삶이 피곤해질 때가 있죠. 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너무나도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예수님 붙들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내가 심한 병 중에 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플 때 또한 나의 미래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곤고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일명 번아웃이라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죠. 열심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언가 내 내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 육체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곤고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죄에서 무너졌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되지 않는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또 스스로 곤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왜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일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곤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는 그리고 성장통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곤고한 자가 고난을 극복하고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체험했던 실제적인 신앙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체험케 하셨던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다윗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 다윗의 간증을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오늘 다윗의 간증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번째 왕이었지만 그도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들,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공고했고
또 왕이 된 후에도 밧세바를 범했던 일반 사람과 다름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함으로 곤고함을 물리치고 쓴 시이자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미움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미움받고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으며 살았고 결국에는 살해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심적 고생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살았죠. 사울의 시기심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전쟁 아시죠? 블레셋 전투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이것을 한두 번 노래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나라 안에서 도는 유행어처럼 계속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자주 들었던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칭찬이 좋을 것 같지만 사울에게는 시기심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었고 다윗은 교만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의 원흉이 되었던 칭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그러나 칭찬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개역 한글에는 사람을 실현한다라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세워줄 때 그때도 칭찬도 유의해서 여러 가지 균형 감각을 갖고 우리는 잘 써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다 못해 죽이려고 명령까지 하게 되고 또 다윗은 피하고 또 피하여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까지 피하게 됩니다. 역시 다윗도 골리앗을 용감하게 믿음으로 물리쳤지만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좋은 일들을 하고도 바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법칙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 다니던 다윗은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까지 가서 그 왕에게 또 죽임당할 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비멜렉, 아기스에게 위협받은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에 침을 흘리고 벽을 긁고 미친 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수치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결국 그런 지혜로 죽음을 면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여러분,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윗이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고함의 극치를 달렸던 다윗이 했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피신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6절에 말하고 있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인간관계에 틀어짐으로 특히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불화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와 또 몸에 병이 난다든지 마음의 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당황하게 되고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몰라서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마음은 육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심히 힘들면 당연히 육체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아멘.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음에 계속 담아두면, 염려를, 근심을, 두려움을 계속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몸이 더 아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들, 그 생각들을 바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듯이 다윗은 본인의 간증을 통해 시원한 대답을 해줍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로 좋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꺼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성적이니까 내 성향에 따라 나는 조용히 묵상으로도 깊이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성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내성적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기는 합니다. 왜 그것을 제가 잘 안 하면 제가 완전 내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분들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학습되어진 것입니다. 저 원래 제 동생 성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하면 뭔가 부끄럽고 쑥스럽거든요. 그리고 내 기도 소리가 들릴까 봐 조마조마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돌파되면 은혜가 확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속상함들,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공고함, 그리고 슬픔과 상처를 부르짖음으로 다 끄집어 올려 주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임하며 치유도 임하고 반드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작정 크게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모부가 목사님이셨는데 제 동생 희우랑 저랑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고모부랑 산기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나요? 얼른 손 내리십시오. 네, 고모부께서 산에 올라가서 야 너네도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와 제 동생에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고모부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희우도 조금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여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고모부가 시작을 하시니 저도 동생도 용기 내어 크게 부르짖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주여 불렀는데 주여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두리번거리면서 주여 그러다가 저랑 제 동생이랑 눈이 마주치면 씩 웃고 또 주여 하고 간절함이 하나도 없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오는 특성이 목에서만 나와요. 큰 소리는 나올 수 있지만 이 간절한 심령까지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나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안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간절한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마음이 공고해지실 때, 육체가 공고해지실 때 어디로 피신하셨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아니면 죄책감에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으로 힘듦을 또 수치를 겨우겨우 가리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곤고함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싸매주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고함이 다 있습니다. 이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다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경외, 원어적으로 보면 야레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두려움 하니까 성경적으로 안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려움과 근심이 허용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라고도 나와 있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세상을 두려워한다거나 환경을 두려워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교만함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어차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하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장 높으신 나의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올바르게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신비하고 멋진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마음의 시련과 어려운 환경들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삥 둘러서 진치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진을 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곤고한 나를 위해서요. 공고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천사들을 진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혹시 인생에 아주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인생에 아주 큰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연단이 오는 것은 죄에서 멀리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체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경외함을 배웠을 때 여러분을 지키는 천군 천사들이 수도 없이 내려와 여러분을 보호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공고함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이 없다. 모든 환난을 이기는 무기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자 지혜의 근본입니다. 두 개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으로 삶의 말로가 좋지 못한 사역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의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번아웃이 오더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공고한 자가 구원받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고함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할 때, 피곤할 때, 엄청 어려워졌을 때 다른 데로 달려나가지 말고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8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맛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실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최고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지 체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 얼마나 위로하심이 많으신지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그래나 목마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좋으신 분이실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내가 이때까지 겪어왔던 가장 따뜻한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를 떠올려 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 따뜻함보다 훨씬 더 좋으실 분일 텐데, 더 좋으신 분일 텐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따뜻한 분보다 훨씬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곤비하고 지치고 번아웃 되셨을 때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얼른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끔 해주십니다. 특별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주제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 힘을 그냥 증가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피곤하신 어떤 그런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실 능력을 상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내 인생이 피곤했는데, 분명 나는 무능한 자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완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세상을 날아다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중 최고의 기도는 부르짖어 하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속 깊이 있는 갈망을 발견하고 고난, 상처를 주님께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했던 맹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상상하시며 주님,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끄집어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강이 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공포와는 다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의 삶에 천사들이 내려와 진을 쳐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이 계신 곳으로 곧장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곤비한 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실제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적용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다윗이 자신 있게 간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극복하고 번아웃에서 탈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네, 더 크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겼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겼다. 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너무 곤고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을 어디 둘지 몰라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낌없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윗처럼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한 주님의 백성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었던 분들 말끔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웠던 생각들, 번잡했던 생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혹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바로 주님께 달려가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금요 성령 집회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참석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